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들과. 아멘, 아멘. 특히 많이 이 대목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백성들에게 이거 성막 지을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세까지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홍색 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사순절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랬죠? 좀 오래 있었어요 여기가. 그렇죠? 이 홍색 실을 오늘 말하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다. 이걸 익히 이제 이미 알고 계셔요. 하도 여러 번 말하니까요. 보배로운 피, 보혈.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건, 그죠? 다음 주는 부활이고. 고난에 이렇게 마주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쁜 찬양도 불렀어요. 2월부터 오늘까지 저는 말씀 속에서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며 실제로 함께하며 그냥 이렇게 걸어왔어요.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뭘 의미하시는지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있는 십자가. 옛날 같으면 지금 십자가를 이따만한 거 해놨을 텐데 지금은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안 해도 다 느껴요 여러분이. 그죠? 요렇게만 해놔도 다 느낍니다. 벌써 수준들이 있으셔서. 고난주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실 들어가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막 또박또박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죄 없는 분이 죄인 자리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내게 오시려. 예수님 오셔야 내가 성전되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구마구 소리치고요. 조롱하고요. 우리 연극 많이 했잖아요. 군병들이 못 박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비웃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원망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 용서를 구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과 피의 선물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참 이 사순절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2월부터 겪었거든요. 긴 사순절 동안에 이번 주에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서야 돼,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순간은 어떤 때냐?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예요. 아니 내가 언제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 이게 고백이 나올 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버림받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그런 승리자셔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 아주 그 순종의 길 그 끝에서 뭐가 열리죠? 순종하시니까 뭐가 열려요? 부활이 열리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려고. 예수님 오셔야 내가 성전되니까. 모두에게 오시려면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릴 가장 합당한 반응은 눈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 내 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이 말을 자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미워하는 그 미움 대신 용서를, 아주 내가 잘났다고 교만 떠는 그 교만 대신 겸손을, 그리고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무관심 대신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2월, 3월 제가 고난의 여정길이 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도 그 다음 주도 말씀 앞에 더욱 머무릅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삶으로 옮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 나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진짜니? 예. 진짜니? 예. 진짜가 될 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분 많이 그동안 말씀을 나갔는데 구약에요. 성막. 이 성막이 중요해서 성막을 지금까지 끌고 나왔잖아요. 성막. 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이게 무슨 상징이죠? 힌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 힌트는 이게 뭐의 상징이죠? 뭐의 상징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의 상징일까? 임재.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제일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임재를 느끼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말씀이 들리게 하시네.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만나시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말씀드리면서 왜 성막을 자꾸 얘기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 얘기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들이 다 지금은 내가 내 안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시자고 시작했는데 커피숍, 카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의미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계시록 19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요, 이 피옷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와 또 박해와
쭉 보면 그 나와요. 순교로 흘린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뭐냐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19장 13절에.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디가 떠올라요? 말씀이 또 신약에? 요한복음 1장.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생명까지라도 바친 이유예요. 이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이신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누가 나타나신다? 말씀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누구셔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해. 뭐야 식인종이야 뭐야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사느냐 이걸 물으셔요. 지금. 그렇죠? 몇 사람이나 과연 이 신비를 느끼면서 살고 이해하면서 살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문제를 친히 설명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육은 무익해요. 물론 육도 있어야 되는데 무익해요. 맨날 밥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아주.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요. 생명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성품과 함께 이렇게 딱 짜여져요.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일이에요. 지금. 그죠? 시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체크가 이거 지금 시일로 엮은 거예요. 지금. 홍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첫째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둘째 생명의 한 부분이 되어서 셋째 내가 삶의 또 내 행동의 동기가 돼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거 말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맞는 거예요. 말씀 생전 교회 수년 다녀도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부르시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그 원칙을 아주 당신의 생활에다가 그 생애에다가 다 그분의 삶에다가 다 실천해버려. 그리고 그 정신을 확 나타내버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주셔.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로운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려고.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사셔서 계신다 해도 우리 다 여러분과 내 안에 다 오실 수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19장 14절을 또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냥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뭔지 그냥 이상해. 뭔 소리냐. 그냥 아마 그렇게 지나갈지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 얘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2000년 전 얘기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얘기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이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이 일해요, 안 해요? 천사들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군대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근데 군대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지만은 사실 심판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분 길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않은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늘은 정말로 찬란하고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그것도 믿어져요. 어느 부분을 믿고 어느 부분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하박국 3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그 살아있는 구름이 그냥 점점 가까이 장장장장장장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에 왕 열려서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 거룩한 그 머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보는데 가시관이 딱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찬란한 면류관이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햇빛, 정오의 태양 그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옷에는 피 묻은 옷을 입었더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초림 지났죠. 초림하실 때는 겸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이제 재림 때는 어때요? 그를 대적하는 자를 전부 다 지옥으로 던져놓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 잘하셨죠? 어머님 믿기 잘하셨죠? 진짜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권세의 능력, 무슨 능력인가요? 그 능력은 바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수많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능력.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은요, 다 거기에 지금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런 가능성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는 진실로 새로운 삶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 나한테 오시려고. 오셔야 성전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아멘.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를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 비둘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거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특별한 이 성소를 또 저렇게 싹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나 황소 피를 뿌려야 돼. 그것을 몇 번 뿌리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됐다. 그거에 됐다. 피는 사람 보이려고 하나님 보이려고. 하나님 보이려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실 때는 누구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보혈 흘리신 게. 그래서 속죄소는 지금 사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거를 세밀하게 생각해야 돼. 속죄소 밑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죠. 돌판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돌판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 때문에 정죄시키는 거잖아요. 무슨 죄다. 고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덮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짐승의 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완전히.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3, 4절. 말씀은 언제나 정확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야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는 못해. 그런데 예수의 피는 단번에 내 죄를 다 씻어버려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한 번에 짐승의 피는요 한 번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평생에 해도 안 돼. 죽을 때까지 해도 죽은 후에 해도 안 돼. 근데 예수의 피는 한 번에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히브리서 9장 26절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 몸이 아파서 한 번 확실하게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단번에, 한 번에 끝나. 한 번에. 짐승의 피는 매년에 한 번.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왜 그러셨죠? 왜? 이유는 오늘의 제목? 예수님 내게 오시려고. 예수님 오셔야 내가 성전이 되거든. 그러면 이해 가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어떻게?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심판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피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죄사함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통과해야 죄사함 받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으로 옮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사순절 내내 이 성막을 가지고 우리는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시
모든 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장면이 없어. 그래서 여기 실 얘기인데 오늘은 여기 있는 실들이 말이죠. 오늘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내용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홍색 실하고 나하고 엮여야 돼. 짜여져야 돼. 하나 돼야 돼. 그래 연결이 되지. 연결. 그래서 모든 믿음은 사실 연결이 중요해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줄이 서야 된다니까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줄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떻게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져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시죠? 이 길만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뭐 아직 그냥 실에 대해서 가늘게 뭐 신실, 뭐 금실, 막연히 그냥 이런 거 알게 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그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또 내게 오셔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그는 비록 기생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내림으로 그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붉은 줄일까요? 왜 붉은 줄이에요? 파란 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정으로 붉은 줄이 딱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용서해 주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고백하네 주여 저희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